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봄이 되면은 자연의 모든 만물도 일제히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부활의 새벽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목숨보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기억하고 그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잔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채찍에 맞아 찢기고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린 채 고통스러워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상한 육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춰와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이제 도중에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뵐 수 없겠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라도 참 붓고 오자, 나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흘 전에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뒀는데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5절 말씀을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거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지내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진리를 다 전해 듣고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제자들도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공통적으로 나타낸 반응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긴가민가, 이게 생시냐 꿈이냐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신중하게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여러 번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여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7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기사에서 강조되는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내가 부활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 천사가 강조를 하셨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갈릴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째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왜 무덤으로 왔느냐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주님을 뵙고 싶으면은 갈릴리로 가야지 왜 무덤으로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많은 것을 놔두고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째서 당시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질 않고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까? 갈릴리는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은요 그야말로 달동네 중에 달동네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가보면요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당시 갈릴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이 거친 세상살이에 지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갈릴리는 세상 모든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곳이지요. 서민들이 모진 세파에 시달리면서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려면 바로 그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그 가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만연한 세상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만나주려고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 계심으로 주님을 뵙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험한 세상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기쁨은 그저 감정적으로 감격하고 흥분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쁨은 고난의 현장인 갈릴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뵐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주님의 뒤를 따라 고단한 갈릴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의 새벽을 감격스럽게 맞지 못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새벽에 갈릴리로 가야 했는데 무덤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부활의 새벽에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고통받고 신은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 갈릴리로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새벽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활의 그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배웁고 날이 갈수록 더욱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